안녕하세요. 김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기가 이렇게 울게 되면은 항상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 아기가 이제 울면은 자고 있던 부모가 벌떡 일어납니다. 저도 한번 자면은 누가 이렇게 깨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조금만 하는 소리만 시작되면은 벌떡 일어나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깨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신경질을 좀 내고 좀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우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좀 그렇다 하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아이가 울게 되면은 자고 있던 부모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이제 가수들이 나와 있죠. 한국에서도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 또 BTS 등 굉장히 많은 가수들, 아이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래를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관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 BTS가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도 1위도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키고 있죠. 굉장히 독창적이면서 나름대로 많은 이제 세계의 아미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이제 노래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연을 준비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노래를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국에 옛날부터 이제 신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 앞에다가 큰 북을 이렇게 두고 억울한 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신문고들을 울려서라도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신문고를 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억울하다면 두드리시오라고 말을 했듯이 너무너무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신문고를 울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어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 혼자서 삭히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해서 눌림을 받았습니다. 부당 차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듣는 관객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울게 되면은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부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허공에다가 내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결국은 오랫동안의 가뭄을 통해서 이 야곱 일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나와서 애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집트 왕이 나오면서 얘들은 누구냐? 그래서 노예로 삼은 것이죠.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그런 노동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자, 노예의 울부짖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도 그들의 억울한 그런 심정에 대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 울부짖는 기도가 상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하늘에 대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그 울부짖는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에 듣는 이가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밤새도록 아기에게 촉각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신음소리가 나도 부모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작은 신음,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그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억울해서 위에 있는 상사에게도 이야기하고 혹은 정부에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것들, 그 소리를 우리가 허공에다가 외쳤을 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이요, 약속입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가분을 결정하십니다.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엄밀한 중에 우리가 골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흐느낍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서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아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불 속에서도 내가 외친 소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진정으로 100%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뭔가 돈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사람을 잊어버리거나 했을 때에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각 이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바로 그가 울부짖는 기도에 대해서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것에 대한 응답이 문제점 해결에 대한 그런 답변이 이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물어보면 무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해야 되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2, 3주가 지났나요? 아무도 솔직히 그 신학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업을 해도 학생이 교수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단 한 번 학생이 먼저 손을 들고 뭔가 질문을 한 적도 없어요. 하여튼 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수업 시간에 한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돈을 좀 요청을 했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서포트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영주권 그 저기 신청 도와주겠다라고 스폰서 써주겠다는 회사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구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이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차가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학생이 물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한테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너는 왠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굉장히 짤막한 5분 정도 되는 간증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게다시만한 민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실일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비록 그녀가 무신자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말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가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가정도 돌볼 수 있고 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도움을 청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난간에 부딪혔을 때,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무릎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힘을 빌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스 대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있는 여러 가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는 거예요. 횡의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줘서 두 사람을 화해시켜도 어떨 때는 화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서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혹시 제 간증을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라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 사는 것이 막히고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그냥 나는 그때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 말만 3일 동안 목이 시시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릎 꿇고 앉아 있을 힘도 없어서 땅바닥에 누워서 마지막 숨소리까지 몰아쉬면서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3일 동안
울부짖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으로 한 것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 근처에도 가시지 않는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요, 한 3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금요철에 나가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3시까지 한 5시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택시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교회 밑에 지하에 내려가지고 추워서 덜덜덜 떨다가 아침이 되면은 버스가 차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한 3년간 했는데요. 결국은 3년이 지났을 때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가슴 아래 하고 있는 그러한 울부짖음, 그런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큰 소리로 혹은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